천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한가하게 개천절을 맞이해서 집 앞에 있는 이제 무인 카페 잠시 들려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저희 사모가 법적으로 이제 65세가 넘는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65세가 되는 첫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감이 어떤가 한마디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는 손주가 지금 5인데 늙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노인축에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서글퍼지긴 하는데,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100세 시대를 이제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미션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성취하는 행복, 이런 말을 좀 나눴어요. 그런 걸 들어보면서 내 인생의 미션이 뭘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 나는 미션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똑같거든요. 꿈과 비전이 있이 살아가는 인생하고, 그렇죠. 꿈과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 뜻에서 놓고 볼 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내 인생의 미션이 뭘까? 뭐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뭐 그것이 뭐가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전에 60 되기 전까지는 뭐 이대로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60 넘어서부터 이제 당신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살면서 진짜 미션, 이제 항상 캐션 마크를 하면서, 그래 요즘에 이제 워낙 재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삶 재앙을 막는 질병,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이 늘 하염없이 말했던 것들, 치유식, 건강식 뷔페, 또 건강한 인생 만들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미션이 잡혀지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그동안은 뭐 조금 미지수였다면 이제는 하나하나가 이제 응답으로, 미션으로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으로 하나하나가 이제 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그 질병 재앙 시대를 막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늘 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거를 더 이제 확실히 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라클 신탁의 본사 가서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은 99%의 사람들은 출자금 언제 찾아? 그렇죠. 언제 나와? 네. 출자금 찾기 위해 갖고 다 왔어.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거기 보면은 출자금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출자금을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찾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에요. 건강한 인생 만들기. 네. 그 다음에 또 참여하게 질병재앙을 갖다 막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자체가, 그 단어를 쓰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재앙을 막는 그 축복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질병재앙이 맞아? 다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고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 계속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 세상이 사기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봐요. 정치 사기, 언론 사기, 종교 사기, 경제 사기, 그런가 하면 문화 사기, 이런 게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진짜 다 사기네. 참 95%가 사기를 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로 말하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말하니까 죄가 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니까 그때부터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나눠지니까
그냥 말을 해서 아는 것 같으니까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리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오고 문제가 터지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로 가라고 하시네. 그걸로 가라고 해서 이 말씀을 또 했네. 그럼 어차피 먹는 거 맛있게 즐겁게 감사하게 먹어야지. 이게 시작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늘 얘기할 때 건강이 뭐냐.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그게 이 건강한 증거란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스트레스 많이 갖고 끼적끼적 먹는다든가. 그리고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갖고 위궤양이 신경성 위궤양 참 이래갖고 다 설사가 나고 이러면 이게 다 잘못 먹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 근데 평상시는 잘 몰라. 병이 뭐냐고 질문하면 뭐라 그랬어요? 병이 뭐예요? 병이요? 몸에 기능장애가 온 거. 늘 들어도 아니야. 병이 뭐냐? 심기가 불편한 거라 그랬어요. 심기가 불편한 게 뭐냐? 스트레스. 맞아. 그냥 스트레스라 그러면 또 달라져. 다 아무거나 스트레스 이래. 그게 아니고 병은 뭐냐? 심기가 불편한 게 병이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질병은 뭐냐 그러면 또 뭐라 그랬어요? 몸에 기능장애가 온 거. 또 잘 각인이 안 돼 또 있다고. 또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심신에 이래잖아. 마음과 그럼. 앞에는 심기가 불편하다고 말하자는 게 병이 뭐냐? 심기가 불편한 거. 질병이 뭐냐? 심신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마음과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거. 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부터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물고기가 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나무가 땅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개천절이고 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네. 어떻게 보면 보좌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다 이 생각이 굉장히 의무해서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날 태어났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연이라고 하는 것도 빛광채 꽃연채 이러니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는 날 태어났다 광연. 그것도 태어난 게 10월 3일 그런 게 개천절이다. 얼마나 이렇게 그런데 이걸 알고 영리로 살아가게 했던 사단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고난과 저주 재앙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고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 볼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해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도 들어서 아는 거하고 보고 아는 거하고 만나서 아는 거하고 살아서 아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 이런 거 똑같이 내가 예수를 알기 전, 알고 난 후, 교회 다니기 전, 교회 다니고 난 후, 그럼 여전히 이게 똑같이 이렇게 보면 그게 확실히 분별될 때 다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천절 날 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65세가 법적으로 65세가 넘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의 법적으로 난 노인이야. 유엔에서 볼 때는 청년이에요, 청년. 네. 청년이거든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하다 이거보다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참으면서 살았구나.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미지가 주어지느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발판으로 해서 네. 남은 인생이 건강의 모델이요 성공하는 삶이요 그리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마감하는 네. 그런 미션을 붙들고 날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네. 이런 관점에서 하루하루 점검해 보면 노년이 이게 먹는 늙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은 영적 로봇이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오면 생동감이 일어나는 거고 사기가 들어오면 자꾸 어두워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올 때 사기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순간도 우리가 오늘 저녁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가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고, 왜 생명의 빛이 예수니까 창조의 빛은 말씀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으로 역사할 때 창조의 빛이 들어오는 거고,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땐 창조의 빛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할 때는 생명의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둠에서 그 필요한 빛은 바로 생기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빛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모든 걸 갖다 이해하고 소유하고 뛰어넘는 그런 비밀을 가지면은 다투고 분쟁할 일이 거의 다 사라지죠. 오늘도 이제 여기 카톡방에 보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네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중심이 잘 소통되는 것 같았던 그랬던 뭐 권혁도 사장님이나 그다음에 저기 정미학 씨나 이런 같이 그랬던 사이로 너무 참 중심이 통하는 대화가 통하는 이런 사이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굉장히 진짜 분란이 일어났고 다툼이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얘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는 아주 깨끗하고 정당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본다고 그러지. 근데 각자 그렇지가 않아요. 권혁도 사장은 권혁도 사장대로, 그 다음에 정미학식 원장은 정미학 원장대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런 부딪힘을 통해 갖고 각자 그들을 갖다가 믿음과 그릇과 자질과 규모를 갖추고자 하는 이게 있는 거야.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넓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소용이 안 되어지는 거야. 이게 나쁘게만 봐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각자, 정미학 씨는 정미학 씨대로, 권혁도 씨는 권혁도 씨대로 각자 이분들을 갖다가 정말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가리고 또 포장하고 있던 게 이런 문제가 터져보면 다 백일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면서 점검이 가능한 거라고. 네. 내가 이렇게 잡혔고 여기에 묶였고 이렇게 갇혀 있었네. 이게 점검이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쓰실 분들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사과할 줄 알고 이게 니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내가 그릇도 넓어지고 갱신도 하고 자질도 갖추고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응답이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 각자를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 이러면 꼭 문제만 보지 마시고 각자를 하나님의 이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참 여기 엄청나게 대국운동가라는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의 집회 여기다가 뭐 윤석열 탄핵을 하는 이재명 뭐 이쪽에서 이 사람들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아슬아슬 정말 일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도 딱 쳐다보면은 늘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배경에 뭐가 있느냐 사상적 이념적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상과 이념에는 종교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이 막 보이지 않는 걸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나온 게 정치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래도 안 한 걸 한 것 같이 거짓말 만들어내갖고 그걸로 뭐하고 뒤집어 씌워갖고 탄핵하려고 이런 거 이건 빨리 사라져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갖고 역시 사기꾼의 원조가 누구냐? 그게 타락한 천사예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가 사기꾼의 원조가 돼가지고 종교 사기치게 만드는데도 타락한 천사가 역사해요. 정치 사기꾼 뒤에도 타락한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때문에 물질적 사기를 치는데도 타락한 천사가 역사해요. 언론을 사기치는데도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기치는 일이 창세기 3장의 첫 옛뱀 사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화로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문화 사기 치고 있는 여기도 타락한 천사가 역사한 게 광명의 천사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우아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첨하고 소원한 말을 쓰는 이 사람들 보통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다 여기에 거짓 선전 선도가 다 능수능란한 사람을 보면은
절대 말로는 그들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타락한 천사를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들의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 거짓 선지자하는 것도 알아.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이런 걸 통해서 사기꾼의 원조가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다가 언론 사기친 것이 1번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이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은 딱 사기공화국으로 돼 있고 세상 주관자가 잡혀 사탄 나라의 세상 나라가 장악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기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아멘. 광명의 천사 사기꾼을 이기는 능력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갖다 선포하는 이성희 변호사. 그래서 사기꾼들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정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심령을 본다라고 하는 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영이 컨트롤하고 있는가를 볼 때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영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답으로 보이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